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 또 자녀들에 대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때 유행이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엄친아라고 하는 말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엄친 딸도 있죠. 얘기는 뭔가요? 주변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더라 라면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엄마 친구의 아들, 딸은 다 대단한 애들이죠. 뭐 집에서 또 언제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만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뭐 엄친하다라는 말로 한때 참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아인슈타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뭐 천재 물리학자 다들 아시죠? 8살 때 열등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과 얘가 좀 달랐던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많은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8살 때 그 어린 시절의 나이와 맞지 않은 행동들, 아니면 그 지적인 수준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놀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15살이라는 나이, 어린 나이에도 이미 뉴턴이나 스피노자, 데카르트의 책을 독파할 정도로 지식적인 거로 굉장히 강한 그런 지식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 아인슈타인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면, 강요를 하고 그렇게 크기를 바랬다면, 지금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물리학자, 천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탈무드에는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 되게 지혜로운 표현이죠. 형제들, 우리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개성을 비교를 하면 다 잘 살릴 수 있는 반대, 지식을 비교하고 머리를 비교하면 오히려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지식, 뭐 IQ가 높고 낮고 뭐 지식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개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남들보다 그래서 뛰어나기보다는 남들과 다르게 되라라는 얘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은 좀 다르죠. 지능, IQ 같은 지능이 아니라 개성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지를 미리부터 이것을 좀 발견하고 그것을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가정교육을 참 잘 받은 사람이 있겠죠. 제가 이제 가끔 그 유튜브로 그 한문철 TV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나는 거 관련된 그것을 가끔 봅니다. 이제 보다 보니 이게 나름 이제 안전운전도 더 하게 되고 좀 이렇게 교통에 관련된 지식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가 막 극찬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극찬했을까요? 어린 아이였어요. 보니까 한 5, 6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자전거 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위로 이제 올라가면 노예 진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 사람도 운전 잘하더라고요. 천천히 올라와요.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이제 지나서 차도로 가잖아요. 내려오던 자전거가 차가 올라오는 거 보고 끽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랙박스 운전자가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차도 서 있고 이 아이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차가 안 올라오니까 이 아이가 까치발로 해서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면서 자전거 뒤로 더 빼주는 거예요. 왜 빼줬을까요? 차 가라고 먼저. 안전운전이죠. 요즘 자전거 아이들이 타면 너무 위험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쌩쌩 나가기도 하고 그냥 하는데, 그 아이는 그래 아주 어린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그렇게 차를 먼저 양보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걸 보고 이 한문철 그 변호사가 정말 가정교육 잘 받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들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교회 학교 학생들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 거울이죠. 자녀들이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 지금 뭐 졸업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의 수준이 거기에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가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가 사사기예요. 그 앞에 붙는 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평안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이런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비참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죠.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분배를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여호수아 때 분배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분배 받은 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이게 다 점령하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오해하시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큰 전쟁 전투를 이기고 그 중앙을 확 잡은 이후에 각자 이제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있을 때 분배를 해준 거예요. 이 지역은 어느 지파가 누구가, 이 지역은 어느 지파 누구가. 그 얘기를 한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갈렙의 전투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전쟁 끝난 이후, 큰 전투 끝난 이후잖아요. 그때 자기에게 아낙 자손, 그 강대한 자손이 있었던 곳을 갈렙이 지파로 받은 겁니다. 분배를 받은 것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 같은 경우 그 외에도 여러 지파들이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을 때로는 패배해요. 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세에 몰려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지정에까지 몰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나중에 또 회복됐던 조그만 땅이 있는데 거기서만 거하지 못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땅이 좁고 안.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북쪽에 있는 라이스 지방을 찾아보고 내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단이 그 위에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밑에 유다 위쪽에도 있고 더 위쪽으로 가면 또 단 지파가 따로 좀 분리되어 있어요. 지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서 그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평화로웠던 성이었던 이 라이스라고 하는 정력을 치고 그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18장, 10장 뒷부분에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그래서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지역에 점령할 만한지 좀 하면 이거 좀 만만하고 이길 만한지를 돌아보게 해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새긴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위인 청년에게 만나서 뭐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떨지 뭐 신탁을 물어보게 돼요. 그런 일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19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19절에 가던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에 계속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레위 청년이 먼저는 어떤 역할로 있었냐면 미가라고 하는 집, 이 가정, 이 집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어느 한 가문의 제사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건가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의 후손 중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막 한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에봇과 드라임 뭐 점쳐주고 막 그런 거예요.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쳐주고 뭐 점게 막 하는 그런 걸 하다가 단지파 사람들이 그 점령하러 가다가 요거 괜찮네 싶어서 요 데리고 온 거예요. 에봇과 드라임을 가져가면서 항의를 하니까 너도 따라와라. 너 생각해봐라.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더 부와 명예를 더 얻을 수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 집안에 그냥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그런 제사장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이 했던 일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이었고, 레위 지파는 성전의 그 성막이나 이 하나님 예배하는 데 봉사하는 지파였죠. 그래서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나라, 이 전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을 성막을 섬기는 이 예배를 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인데, 사사울이 그냥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칭하여 받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하고 점을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지파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뒤에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쭉 이어져요.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오히려 악의 길로 갔던 이 손자, 이 사람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없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후손들이, 요나단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단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사로잡히기 전까지, 엘리 시대까지예요. 사실은 보면 엘리 시대까지 블레셋이 크게 패하죠. 그때까지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세의 손자잖아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길을 그리도 이끌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애굽에서 당시를 보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이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인도하였던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죠. 모세의 온유함의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승하였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만큼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을 뭐라고 부르나요? 모세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 오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모세가 쓴 책이라고도 얘기해요. 물론 모세가 쓴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그만큼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세는 대단한 정말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모세예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만큼 이런 칭송을 받은 사람이 모세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니, 구약시대에 하나님 여호와와 친구처럼 동역했던 사람,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 이 상상이 가는 일일까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받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바나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함께 등장했던 사람이 모세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의 자손이, 그것도 한참 후대가 아니에요. 손자예요, 손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성경에서는 레위인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레위인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져요. 사사기 시대가 그래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18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사건들이 쭉 언급하고 있다가 삼손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18장, 19장 쭉 나가면서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 사건 중에 큰 사건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상한 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모세의 후손이 이렇게 이와 같은 타락한 모습으로 있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정교육 문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엘리 제사장이죠. 정말 대제사장 가문이고 명문가 중에 명문가인데 그 명문가가 몰락해버리고 망해버리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 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사람만 나오지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진 왕국 중에 남유다, 사실 남북을 다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겠던 왕, 신앙적인 면, 긍정적인 면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다윗 이후에 최고로 칭송받는 왕이 히스기야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활동하기도 했죠.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어 섰던 사람이었고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대표적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젠 줄과 아합의 줄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에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어떤가요?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전후 어떠한 왕들보다도 위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은 멸망의 단초를 제공했던 왕이에요. 므낫세 이런 악행 이후에 유다는 멸망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또 위대한 왕이 잠깐 등극을 하지만 이 개혁은 잠깐이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로 인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일인가요? 우리는 부모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사람들이 사랑으로 컸던 사람들도 이렇게 모태신앙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열정은 없어도 꾸준하고 끈기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쁘고 정말 비참한 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비참한 예만 있을까? 아닙니다. 좋은 예가 나옵니다. 부정적으로만 나오지 않죠. 성경에 좋은 부모를 만나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엘가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이때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양육되었고 젖을 뗀 이후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게 됐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세웠던 사람이에요. 또 2명의 왕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하죠. 정말 혼란스럽고 혼탁하였던 이 사사기 이 시대에 이것을 종지부를 찍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리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던 선지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이 사무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정말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또 이제 흠이 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정말 그 인생과 그 마지막 노년의 일까지, 물론 사무엘의 자녀도 문제가 있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 때 그 자녀들 얘기할 때는 엘리가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잘못으로 성경은 기록할까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문제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뭐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했던 것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그럴 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죠. 세례 요한도 본받고 싶으면서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분의 삶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극찬하셨던 분이죠. 여자가 난 자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할 만큼 극찬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기 맡은 일에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 두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 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앞에 사무엘과 세례 요한의 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뭘까요? 나실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연상되는 게 무엇일까요? 태교입니다. 태교.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냐.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도 충만하겠죠.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역할만은 아닐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로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렇죠. 이게 좀 무생물 아니잖아요. 생명이에요. 이게 낙태 법이 좀 된 게 좀 기독교 우리 신앙과 윤리에 조금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때부터 충만함 가운데 자라나게 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것처럼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망나니도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자녀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요나단이라는 같은 손자가 태어난 겁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 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태어난 거예요. 비극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죠.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고 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저랑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뭘 물려줄 게 있을까? 얘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항상 뻔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답은 뭘까요? 믿음과 신앙일 텐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그렇게 전수해주고 있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가 왜 찬양 선곡했을까요? 이런 신앙의 모습들, 부모의 모습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졸업 예배로 모여서 제가 예배를 드렸죠. 다음 연령대 이들이 올라갑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우리 부모가 그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대단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히스기야보다 위대한가요? 다윗은 어떤가요? 엘리 제사장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은가요? 우리가? 아닙니다.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자녀 양육하라고 하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교육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레위 청년이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정체제가 성립되기 이전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전 봐주고 단지파 쫓아가고 그냥 거기 제사장이라고 그냥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다음 우상을 가지고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요? 내 생각에, 내 뜻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사기 시대 이때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없음으로 한 얘기, 이 왕은 뭘까요? 사울 같은 왕, 다윗 같은 왕, 이 땅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체제를 했던 나라인가요? 신정 국가를 추구했던 나라예요. 사람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기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사건이 5절에 나왔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이 정탐꾼이 미가 요나단 이 레위 청년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 길이 정탐하던 가기 전에 형통할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을 하나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다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아닌 경우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신을 이야기할 때도.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간구해요. 여호와라고 거기는 기록되고 있고, 오늘 18장 5절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방의 신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할 때는 그냥 신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 단지파 이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라고 했던 것을 볼 때는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는 이 물음이에요. 또한 이들이 했던 것은 뭔가요? 우상을 상해서 점괘를 봐주는 일들이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런 시기예요. 뭐가 선악이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던 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없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일을 했을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부유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의식주를 채워주니까 이 잘 사는 집 부잣집의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지파가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니까 더 명예를 얻잖아요. 그 길 따라간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단지파가 제약의 수렁에서 나오게 못하게 만드는 그 역할까지도 이들이 했던 겁니다. 블레셋에게 법궤가, 언약궤가 탈취되는 그때까지 그 자손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사상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죠. 이상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와 같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긴 하겠죠. 저도 저 애들이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라고 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보다 앞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조금 공부를 천천히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교회 가는 것은 조금 더 천천히 가라. 대학교 간 다음에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교회 속에서 못 맡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원도 못하게 하고. 저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부를 맡으면 고3을 무조건 해장시켰어요. 일부러 고3들한테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더라고요. 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예전에 있었던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학생부를 맡았던 이 당시에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아이들이 이제 학생부에 나왔던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가 되게 반듯하게 아이였고, 공부도 해도 잘했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자세도 바른 아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안 온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물어봤죠. 그 어머니가 교회 오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유초동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왜 애가 안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봉사활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욕심이 많아서 그냥 가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갔다고. 그런데 사실은 뭘까요? 누가 욕심이 많았을까요? 유성부 그 담성 목사님하고 다 이제 친하거든요. 얘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엄마가 보낸 거예요. 가서 그 봉사활동 몇 점 더 받아오라고. 교회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될까요? 그럼 이 아이가 커서 뭐 좋은 대학교 간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인생이 펼쳐져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히려 부모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그 아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길에 빠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잠언 13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바르게 가지 못할 때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를 두고 해초리라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망한 데가 어디예요? 내버려둬서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는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잘못된 길에 가는 것들을 엘리 제사장은 내버려뒀습니다. 그 위대한 명문가였던 대제사장 가문에서 그 자녀들은 망했죠. 그 가문이 다 몰락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군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사사기 시대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괜찮은 걸로 알고 그냥 행했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내 뜻에, 내 생각에.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내 생각이 이것이 내 신앙에 맞는 것 같다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맞는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못했던 세대의 망한 모습이에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이런 일을 행할 걸로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인데 몇 대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손자밖에 안 되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뭐가 옳고 모르잖아요. 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신앙적인 연륜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붙들어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행하면 가는 거고 말라고 하면 멈추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런 그가 불기둥이 움직이면 뭐 하는 건가요?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 조금 더 가다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멈추어가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뭐로부터 순종인 건가? 말씀으로부터 순종이에요. 이 땅의 왕이 누군가요? 내 삶 가운데 왕이 누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왕이 누군가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믿음이 정말 좋았던 친구예요. 여자애였는데 찬양도 되게 잘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고3 때도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던 애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병원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병원 선교도 저랑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병원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경희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좋은 학교 갔죠. 제가 학교 다니는 경희대는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친구한테 건면했던 게 뭐냐면 너는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말씀을 안 읽냐고.
말씀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별로 말씀에 읽기를 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학생 운동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총련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가입해서 운동을 하다가 뭐 이제 이적 단체로 막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수배도 당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신념과 나름 것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좌운지 우운지 보수진 진보 그것이 중요할 수 있, 내 이념도 개인적인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예배든 뭐 교회든 전혀 등지고 그렇게 하다가 도망다니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게 뭔가요?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수해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도 그 큐티책을 이번에 같이 해갖고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뭐가 본이 돼야 될까요?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물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다 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태어나고 그 명문가가 될 확률이 더 큰 것은 또한 맞습니다. 부모가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앙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모세의 손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후손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